할렐루야.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금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조금 소리를 좀 조정을 했는데 좀 난가요? 좀 안을 좀 들리죠? 혹시 좀 작은가요? 괜찮아요? 네. 같이 함께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36문입니다. 대요리 문답 제36문은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답을 같이 한번 먼저 함께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요 그와 동등하시고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계속하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셨으며 동시에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대요리 문답은 묻고 답하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절되고 분리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 중간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다리를 놓아 주시는 그 중보자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단 한 분 중보자가 계실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가 되시고 한 분이신 것이죠.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그 단절이 있었고 담으로 막혀지는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막혀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이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시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을 이해하고 온전히 사람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약의 시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중보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언약,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해서 중보기도, 중보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회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분은요,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는데, 온전히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화해를 하고 누군가 관계가 단절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를 이해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제한 때문. 그 제한된 인간을 온전히 충분히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정확하게 10달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시고 태어나시는 일반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남자로 인하여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 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지. 그 마리아라는 여인 자체가 더 큰 어떤 거룩함이나 특별한 신비한 신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경험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니라.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신데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가 보다, 반신반인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그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 그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큼 그 신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어야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답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읽고 답을 한번 읽으면서 답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누고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36문의 질문은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답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답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요 그와 동등하시고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계속하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셨으며 동시에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그 비참한 상태의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우리 문답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하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하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 사람으로 오셨구나.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인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다시 신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우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별되는 두 본성,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분은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그 퍼슨 안에 하나님의 한 신성 안에 한 두 인격 신격과 인격을 같이 가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걸 왜 강조할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아 사람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왜 굳이 이야기하고 강조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실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몸이나 실체나 어떤 것들은 없는 그냥 영적인 상태,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상태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영만 남아있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변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입니다. 경험해보지 우리가 않아서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도 같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몸과 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우리가 강조하고 믿는 이유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육체와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며 나타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짐을 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역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30여 년 동안만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역할을,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사람으로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한번 함께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와 무너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며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가 제약된 인간이지만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9월 말에 있을 우리 부흥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고 도저히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 수 없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은혜, 그 영원한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9월 말에 부흥 집회를 또 계획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많은 이들을 함께 이 자리로 초청하며 주님의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새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며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의 그 동행, 주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